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백신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또 백신을 많이 맞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보니까 하루에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뉴욕이 4천 명 정도 되고 뉴욕 주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오픈합니다. 지금까지는 언택트 예배라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주일 말고는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9시 반 오늘처럼 한 번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잘 몰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대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면 예배,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드리는 현장 예배인데 생전 처음 듣지 못했던 대면 예배고 언택트 예배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대면이 뭔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서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 이게 대면 예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모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니까, 정확한 것은 모세가 이야기 기록한 정확한 것은 뭐냐? 십계명. 아멘.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 모든 제사의 규칙에 관한 법, 이것도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2개는 정확하게 모세가 기록했지만 나머지는 기록한지 안 한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것, 신명기 지금 34장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느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느보산은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느보산에도 여러 봉우리가 있잖아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냐면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비스가 봉우리. 거기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달리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남의 성의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이게 여러분 지금 이 기록대로 본다면 이것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모세는 여리고 여러분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땅들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땅, 그것을 모세는 알 리가 없지요. 아멘 해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모세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다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모세는 여러분 정말로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 집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5절 보면은 야훼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포커스 맞추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플러스 하자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5절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걸 하나 플러스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플러스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가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인상적인 게 뭐냐면,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만이 쓰는 중요한 어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쓰는 중요한 화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대화법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만이 쓴 중요한 표현이 50번 넘게 기록된 표현이 뭐가 있느냐면은, 항상 이야기할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항상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것은 전혀 없고,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자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신명기도 보면 내 하나님 야훼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누가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되어짐을 모세는 항상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또는 신명기적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표현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만의 그런 어법이, 대화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여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그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영상 예배에 댓글을 달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7월 달까지는 그게 잘 올라왔는데 8월부터는 전혀 안 올라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권사님이 잘 계시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도 전혀 전화가 꺼져 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집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바꿨대요. 근데 전화를 바꿨는데 T모빌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서, 롱아일랜드에 계시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서 한국 사람이 통역해줘 가지고 전화로 통역해줘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전화 거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일 답답한 게 8월 내내 영상 예배를 못 들었더니 너무 영적으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우일 목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카톡도 다 계정으로 만들어 드리고 또 유튜브도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카톡 계정을 하다 보면 프로필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의 얼굴을 찍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얼굴 찍지 말아요. 지금 치장도 안 했어요. 그러면 꽃을 찍을까요? 그랬더니 집 앞에 꽃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저 꽃을 찍을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꽃 찍지 말아요. 저 꽃 싫어요. 그럼 무슨 꽃을 찍을까요? 그냥 다른 꽃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목사가 가가지고 이제 다른 꽃을 찍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수국은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불교 냄새가 나서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국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권사님 느낌에 불교 냄새가 나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치료받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쓰러져 죽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노뱀 이야기예요.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이야기인데 권사님은 뱀 자체도 이야기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뱀 자체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노뱀이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물린 자마다 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입 자체로 그 뱀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하늘 목사하고 오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하는 법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우리의 신앙들이, 어머니들 신앙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부정적인 생각에도 입을 쳤어요. 예수피, 예수피.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미국에 오니까 저도 트로트를 가끔 듣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트로트 성얼만 해도 예수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타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주도형 사람인가. 목사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참 결심한 것 같은데 내가 결심하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한계 상황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늘 가야 돼요. 좀 빌빌해도 연약해 보여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때 나를 드러내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하나님 인구조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초이스를 주셔요. 세 가지 초이스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택해라. 여기서 7년 기근, 7년 동안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원수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닌다.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이 돈다. 다윗이 보니까 그래서 제일 약한 게 뭐냐면 3일간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3일 전염병을 주십시오. 근데 그 3일간 온역이 찾아왔는데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대로 징계 그 조차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구출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아버리면 네가 분명하게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렇게 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래서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신들매라도 네 것은 내가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지만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모세의 어법을 우리가 따라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강력한 능력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우리 인생대로 여러분 살다가요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페이드 아웃 되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페이드 아웃 되면 안 돼요. 기력이 점점 쇠해가지고 조용히 사라지고 이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나이 120세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20년째 누워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따라해봐요.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병원에 오래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조장로님 보세요. 다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80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큰 사고를 만났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페이드 아웃 아닙니다. 잠깐 약해져가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가더라도 차라리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훅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라 했어요. 제가 그냥 훅 가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살아야 돼. 모세가 평생에 남긴 게 뭐냐? 여러분, 모세는 무덤도 없거든요. 근데 남긴 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남겼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막 선교를 나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맨하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타조로 이사간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그럼 목사님 말씀이 항상 자기 마음에 있대요. 우리 교회는 늘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마음 가운데 있대요. 다른 타주로 가서 다른 데는 안 하니까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남아요. 말씀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복음자가 되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면은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기회가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늘 하나님 앞에 대면할 기회를 많이 가져봐요. 축복의 찬스가 찾아와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요즘 대단하잖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완전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됐어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번째 손가락 안에는 드는 선수로 컸어요. 골도 지금 제일 잘 넣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어요. 토트넘. 영국 그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90분 동안에 90분, 45분 그러잖아요. 90분 동안에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 보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구는 기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긴대요. 공간이 뭐냐면 기회입니다. 영적인 기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대면해서 나와봐요. 기도를 통해서 대면하고 예배를 통해서 대면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대면하고 찬송하면서 대면하고 이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생긴다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꼬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축복의 찬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축복은, 건강한 믿음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일 많이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좋았던 때, 내가 정말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복 받아요. 그때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사명도 감당해요. 목사님 이제 기력이 없어요. 이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고 내 나이가 120인데요. 갈 때 가더라도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평생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